시간에 이제 개인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대중전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개인전도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데, 대중전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한꺼번에 뭐 3,000명, 5,000명도 돌아올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개인전도예요. 개인전도.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폴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령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일이며 이보다 더 완전하고 넘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첫 아기를 얻은 젊은 엄마의 기쁨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영혼을 얻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하나 낳고 나면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인다 그러죠. 어머니들이, 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낳았겠구나 싶은 것이 참 존경심이 저절로 생기고,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해산의 그 산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낳을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자식 얻은 그 기쁨, 자식의 그 얼굴을 볼 때, 그 사랑스러운 그 어린 생명을 볼 때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영혼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죠. 참 저희 동네에도 지금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분도 완전히 불교 대학까지 다니시고 아주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참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뭐 집회란 집회는 빠짐없이 다니시고, 그렇게 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참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더 주위에 죽는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참 그분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참,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까. 요즘은 스트레스가 없대요. 스트레스를 모르겠대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참 영혼 얻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R.A. 토레이도 이런 말했죠. 처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보신 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전도 많이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전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개인전도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1. 그는 잃어버려진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하다. 2.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시다. 3.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는가. 4.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5. 그의 질문과 반대들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할까. 이렇게 개인전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다양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답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워나갈 텐데, 제가 참조로 한 책은 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이 개인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개인전도 책을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 다 미리 읽어보고 올 수 있도록 책을 미리 공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보는 형제님 또 기억하셨다가 요거 단체로 주문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 권씩 다 드리고 같이 이 개인전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전도의 사명이 참 분량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일부분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전도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악한 사람들 좀 누가 좀 이렇게 복수를 해주거나 그러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시더라고. 저도 가끔가다 그러한 그 복수를 하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속이 시원한 조금 느끼면서 하나님 마음은 이렇지 않으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또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런 표현하셨고 또 32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거든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느냐.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은 데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저 김정은이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을 때는 참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제 내려앉고 이제 자유로운 그러한 그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아무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증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사랑밖에는 못하셔. 미워할 줄을 모르셔.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실 줄을 모르셔. 지옥 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참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 길 가는 거죠. 내가 그 길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밀어 던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옥은 우리 사람 가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 졸개들, 악령들 가라고 만들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요한일서 4장 1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우리를 구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그리스도로 보냈다고 이렇게 그것을 온 몸으로 참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그분을 우리가 지금 증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도의 사명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개인전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하고 장시간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이렇게 막 구약 성경의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노뱀에 대한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될지를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 참 영적으로 영혼에 목말라 있는 이 영혼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 가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잖아요.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면서 정말 그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오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 영혼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참 개인전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전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택하셨다. 시몬 베드로를 택할 때도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또 12제자를 택하셔서 참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전도를 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를 하게 하고 또 함께 있게 하시며,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또 주님이 가시면서 유언같이 명하신 지상대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이게 강대상에서만 전하는 얘기가 아니죠. 온 천하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에게 참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수원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받고 한국에
그 20대 청년이 선교하러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그랬더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다니라는 거예요. 네. 너 여기 있으라, 가만히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6.25 동란 이후에 한국이 참 극도로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이 한국에까지 참 젊은 청년이 선교하러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주님이 가라고 그랬느냐? 그것을 더 중시하고 가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있으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분은 또 반대로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참 한국에까지 선교하러 오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그 유언 같은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조금 아까 여기 제가 잠깐 상담했던 김칠순 어머니에게도 내가 고린도 후서 6장 15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그러고 이제 참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순종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순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회라는 것은 불러낸 무리다. 세상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따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교회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거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서 따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랬더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 고린도후서 16장 장절을 다 적으시면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살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할도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유언하신 말씀, 마지막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거는 정말 꼭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을 유언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 너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취한다는 것이 그 사로잡는다, 산채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마귀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사탄이가,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산채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 무슨 전도에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개인 전도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예. 그 말씀 위에다 우리 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개인전도의 사명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이거를 실천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로써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도행전 전체가 전도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속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이게 전한다는 단어가 112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형식을 갖춘 설교로 전한 것은 6번 뿐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전한 내용에 다 전하다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에 이 전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들은 주님의 명을 받은 대로 그것을 성령 받고 나서 실천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 전도 없이는 현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라진다. 영어로 go 할 거냐, gone 할 것이냐, 갈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우리가 go 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 교회가 이렇게 약한 교회들을 보면요, 전도 안 해요. 전도. 근데 밤이나 낮이나 정말 눈만 뜨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살아나요. 계속 영혼들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전도하러 가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 멀지 않아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 모임도 좀 그런 거 느끼죠? 자꾸 합병하는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다른 교회하고 합쳐져서 힘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미국에도 한쪽 교회는 굉장히 계속 시대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을 하는데 한쪽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왜? 전도 안 하니까. 그냥 뭐 몇 킬로 안 떨어졌는데 이쪽은 계속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계속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없고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배당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그냥 세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와서 거기 자기네 예배당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이상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그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나라 미국이나 영국 얘기가 아니라고. 영국도 97%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맞벌이 부부 다들 엄마 아빠 돈 벌러 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전도를 못했다고. 자식들까지도 그냥 맨날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면서 돈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자식들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지를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안 믿는 세대가 꽉 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정말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기대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주일학교도 전도를 하면은 외부에서 안 믿는 부모 밑에 자녀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회를 했다고. 근데 요즘은 성경학교를 하든지 뭐 보면은 성도 자녀들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크게 약화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는 벌써 30-4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삼각형을 그리는 이 교회 구성원 분포도가 그랬다고.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은 제일 적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았다고. 교회에. 그런데 지금은 이 역삼각형으로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적고 노인들이 제일 많은 삼각형, 역삼각형이 되었어요. 이거 30년, 40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가족, 친족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웃들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불언간에 교회가 사라진다. 예루살렘 교회는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그런데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전도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있을 때는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환란이 성도들의 신앙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환란이 없으니까 이게 성도들이 더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참 배부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풍요로울 때 이 풍요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너무 많이 그렇게 참 돈 벌려고 애쓰다가 이 영적으로 약해지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는데요. 사사기 5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이 더 좋은데 거기 빨리 데리고 가시면 더 좋잖아요. 내가 아까도 여기
김치 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천국이 거기 가면 더 좋은데 아픈 것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 놔두시겠느냐.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만 6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새벽 5시 반 되면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찬송으로 시작해요.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주님이 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짝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마다 한 2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2-3사람 이상 모여서 하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좋아요.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은 하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그 중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게 어려우면은 골방으로 들어가면 돼.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 마음으로 심정을 통하는, 영어로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무너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을 돕지 아니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죄 때문에 메로스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참 성도들과 함께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자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마가를 함께 데려가기를 반대했잖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아주 대판 좀 싸우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사적인 이유로 후퇴하는 사람. 난 지금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 가야 되겠어. 하고서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선에서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전우들도 마음이 흔들리죠. 나도 처자식 때문에 안 되겠어. 좀 잘 싸워. 나 가야 돼. 그리고서 한 명, 두 명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처자식도 보호를 못하게 돼, 나중에는.
결국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말이죠.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그냥 뭐 처자식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뭐 생각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힘이 그렇게 빠진다는 거야. 힘이. 그래서 그 선교사도 자기도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생생한 자기 감정을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같이 정말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가가 참 뒤로 후퇴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바울도 그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연약해지는 마음을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요번에 또 마가를 데리고 가다 또 한 번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나는 안 된다. 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지난번에도 그런 내가 그 마음고생을 했는데 또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근데 바나바는 자기 생길이니까 그래도 마가가 이번에 좀 마음이 달라졌고 그랬으니까 좀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다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가 때문에 이견이 생겨서 사역이 갈라졌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참 바울은 또 신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바울 사도가 참 여기서 막 그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자기가 일주일 전에 정말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목이 토자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돌팔매 맞아가지고 정말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하는 이러한 그 바울 사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그 눈물로 그 길을 참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이 참 갔을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바울이 참 마가와 함께 가지 않았던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함께 하는 것이 힘이에요. 함께 하는 게. 그리고 주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나를 섬기는 게 뭐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섬기는 자라는 거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와,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내가 거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있기만 했는데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 장로식장에도 가서 왜 밤을 새줍니까?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한 그 사랑하는 가족, 친족들, 형제들 같이 함께 해 주기만 해도 아무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든든하고 힘이 되잖아. 그래 참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와서 함께 하기만 해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진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악인이라도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즉시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뭐라 그랬냐면, 보라,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히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가요? 흔연히 가더라 이거예요. 흔연히.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발걸음 가볍게 걸음을 밟고 가는 것처럼 흔연히 그 고향 땅으로 가는데, 에디오피아는요 90% 이상이 뭐 기독교인이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예배당,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 에디오피아예요. 한 예배당은요 우리처럼 잘 짓지는 않았어요. 비 안 맞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1000만 명 이상 모여요. 그냥 이 길이가 3km인가 돼요. 지붕의 길이가. 저도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요. 10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그 시커먼 분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냥 경배하고 가는. 와. 아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전도했다고? 이게 그렇게 퍼져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저기 상수리 나무에서 있잖아요. 도토리 숫자는 셀 수 있지만 도토리 하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도토리 수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도토리 알이 떨어져 가지고 상수리 나무를 만들고 그 상수리 나무에 가지가지마다 수천 수만 개의 도토리가 달리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도토리 나무를 만들어서 그 수백만 수천만 도토리 알이 또 생기는데, 도토리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도토리를 우리는 셀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지 D.L. 무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개인 전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10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듯이. 그러니까 그 찰스 피니가 그랬나? 자기는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강단에서 설교는 자기는 개인 전도를 위한 준비다. 강단에서 설교하려면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리적으로. 그 막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개인 전도할 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개인 전도할 때 그게.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으시려고 하시는데 필립을 사용하신 하나님, 예? 그런 수많은 전도자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구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러한 전도자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생 얻는 사람을 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물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겠죠. 네. 해산의 수고가 없이 자식을 어떻게 얻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가? 네. 어떤 예화가 있는데 신학생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전도 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만 학교 이제 그만 자퇴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봤는데 한 명도 못 얻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네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날 것을 거듭날이라고 믿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 자네 믿음대로 됐네. 자네 믿음대로 됐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구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오더래. 낚시했는데 왜 고기가 없어요? 그냥 뭐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낚시를 했으니 잡히겠습니까? 빈 바구니 가지고 가면서도 이 사람은 그냥 뭐 꼭 그렇게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느냐고 그러면은 글쎄, 하실까? 하실 수 있다고는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없으시면은 안 돼요. 예. 제가 이게 기도 많이 해봤는데 병원 전도를 매주 하잖아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을 줄 믿더라고. 그 사람들이 100% 나아요. 심지어 어떤 형제는, 형제님 아이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형제는 저한테 어디 아프면 머리 들이밀면서 머리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다리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맨날 한 5번 이상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이 형제 또 하루는 와가지고 여기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지는 순간에 아니 이거는 허파에 빵꾸가 난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 제약병원에 가서 빨리 허파를 꼬매야지 될 일인데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될까? 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형제는 기도해 달래. 전도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자의 기도, 저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 딴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을 안 하는데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몸둘 바를 모르죠. 믿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형제 어떻게 됐어? 병원 갔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왔어요. 폐에서 빵꾸 난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형제는 100% 믿는 거예요. 저 형제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권사님 지난주에 기도 어떻게 허리 아프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기도해 주시고 나서 하나도 안 아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강직이 안 왔어요. 이 사람은 강직이 오면 온몸이 막 오그라들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강직이 안 왔대.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강직이 안 왔대.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5주가 됐어요. 5주 동안 강직이 안 왔대. 아유 권사님 그거 나으신 건데 자꾸 그렇게 기다리지 마셔. 응? 혹시나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시는데, 이 기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100% 낫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장로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할 생각도 안 해. 네. 저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낫겠어? 병원의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라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요. 들으신 줄 안 적 또한 받은 줄을 알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날 수도 있고 지금은 씨를 뿌리는 단계일 수도 있고 밭을 일구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 추수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구원받아.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대행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자들의 일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겠는가. 로마서 6장 13절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드려진 것만 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장수가 힘이 좋아도 그 손에 붙들린 칼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붙들려야 돼. 네. 하나님 내 편이 돼달라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D.L. 무디가. 그런데 헨리 발리라고 하는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무디한테. 세상은 아직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께 완전하게 헌신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께 완전하게 헌신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응? 이 말을 듣고 D.L. 무디가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온몸으로 그 말씀을 몸도장 찍으면서 다닌 거예요. 말씀 위에서 자기 몸을 말씀 위에다가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의 책에 보면은 그냥 여기 그 T.S.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써놨대요.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해 봤는데 이게 사실이더라.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 간증을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간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 목숨을 걸어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받으십시오. 오직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몸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죽은 재물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줄로 여기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산제물로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잠깐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